할렐루야. 할렐루야. 6남전도회와 7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오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6, 7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에 관한 이 설교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아마 성도님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다 라는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주일학교에서 기드온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목이 항상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처럼 준비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자 교회에 충성 봉사하자로 결론이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검색창에 기드온을 치면 이 연관 검색어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뜨고 수많은 블로그나 또 인터넷 글에도 올라온 설교 제목도 대부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찬찬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연구해 보면 사사기 7장, 6장, 7장, 8장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 주인공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준비된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일학교 선생님과 또 그 당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을 통해 이 잘못된 성경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의도해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한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에게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또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곤 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밀을 대놓고 타작하면 분명 그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하였기에 몰래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 안에서 불편하게 밀을 타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숨어서 이 타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쳐도 큰 동작을 필요로 하는 이 타작 행위가 그 비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하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고도 불편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6장 13절을 살펴보시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서러운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대놓고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기드온 자신이 결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감당할 여력조차도 없고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심지어 6장 3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구하는 방법을 2번씩이나 말이죠. 첫 번째 방법은 타작마당에 놓아둔 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2번째로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가득히 내리게 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시험에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과정을 통해 기드온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임시 지도자, 즉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같이 있던 그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 여룹바알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이제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숫자인 듯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적국 이 미디안의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으니 거의 4배의 차이가 나는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그의 옛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만 서게 되면 금세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산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노라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내 곧 나의 예차가, 나의 악한 본성이 다시 올라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여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사로 세워졌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는 승리는 둘째치고 목숨도 건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믿음으로 7장 1절에 보니 결국 말씀에 순종하며 군대의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심정은 전혀 모르시는지 갑자기 그를 멈춰 세우고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였을까요?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병력이 너무나도 많다니요 주님,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했다는 그 생각 자체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리를, 이 팩트를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익을, 다시 말해 우리 손에 있는 이 힘을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6, 7 남전도회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실 텐데,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보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달려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의 스펙을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교만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며 처음으로 범한 죄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나의 능력과 머리를 믿고서, 때로는 나의 인간관계를 의지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매사에 인정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에는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10,000명을 남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9,700명을 돌려보내게 되죠. 결국 남은 병사의 수는 고작해야 300명, 3만 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00명, 100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99%의 병력은 모두 다 집에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1%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99%까지 모두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99%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너무 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를 결단 찬양과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단 1%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꿈의 왕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를 지금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는 길어봐야 해야 고작 100년. 100년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는 평생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 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당 100도 아닙니다. 1당 4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 300명이 엄청난 용사들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정예 부대처럼 말이죠. 그 출처를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사항에서 가져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은 병사들과 물을 끓고 손으로 물을 마신 그 병사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조심성 있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그 병사들은 한 손으로 물을 마시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며 경계태세를 했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먹었다는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군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는 것이지 이들이 취하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처럼 핥아먹은 병사들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물을 마신 병사들이 대다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개처럼 핥아먹은 병사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용사였다라는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요점은 현상에 이 중요성을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병력을 줄이시고는 그제야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그 전쟁,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친히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여건들을 고의적으로 조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해야 하며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성도 수를 늘리기에 급급했고 건물을 짓는 것에 혈안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으며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되게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산업, 생산, 또 문화, 미디어 등등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이웃을 돌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편법과 더 많은 속임수와 더 많은 부독적인 행실과 불법을 행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편가르기에 급급했음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만함이며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인간적이며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생각과 이 나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겸손히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통치자시오,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300명으로는 절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다. 강교한 마귀는 속삭입니다. 3만 2천 명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며 더 많은 인맥을 관리해야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는 여룻바알이라고 성도라고 불렸을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는 돈이 나의 우상이요, 직장이, 회사가, 사업이 나의 우상이요, 부모가,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세상을 쫓고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6, 7 남전도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되시기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깊이 파묻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